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여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감사에 대해서 좀 나눴는데요. 제목 띄워주세요. 네, 그래서 감사는 제목 감사는 뭐죠? 제가 조금 길게 해가지고 감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만들어냅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구원을 만들어내는데 그냥 시시한 구원이 아니고 우리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께 입은 이 구원 있죠. 이것은 다니엘도 이런 은혜는 경험하지 못한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이 세 친구는 다니엘과 세 친구 이렇게 서태지와 아이들처럼 약간 좀 비주류인 것처럼 약간 좀 이렇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도 아주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금신상 사건으로 인해서 총리가 되죠. 근데 그 세 친구도 어떻게 돼요? 지방의 관리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좀 나누고 싶은 거는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감사하는 것 여기 굉장히 드라마틱하잖아요. 얘기가 그죠? 너무 드라마틱해요. 근데 2장과 3장의 사이에는 시간 간격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제사를 감사의 제사라고 하죠. 제사라고 하면 여러분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제사하면 뭐예요? 제사하면 예배. 또 제사하면 죽음이 있죠. 죽음. 거긴 피 흘림이 있어요. 그래서 죄 많은 인간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자리에 피 흘림이 있어야 되죠. 동물이 대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든지.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피 흘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감사는 제사로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 있으니까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기 너무 어려운 일들이 삶에 많아요. 여러분 없어요? 내가 아까 중학생 여자애 걔가 이제 딱 여기 지하에 들어오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 됐더니 요즘 너무 삶이 만만치 않네요. 왜 무슨 뭐가 어렵네 그랬더니 뭐 관계가 어렵네 그랬더니 관계도 그렇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어. 야, 너 좀 말하는 게 조금 뭐 인생의 풍파를 많이 겪은 것 같다. 애들도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승찬이한테 물어보세요. 아빠 때문에 힘들지 않니? 그럼 좀 눈치를 볼 수도 있고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감사로 드리는 이 제사 이것은 감사할 수 없는 내가 죽어야지 되는 거죠. 그죠? 감사하기 너무 어려워. 근데 그런 나를 내 감정, 내 경험, 내 판단, 이성 이런 거를 제단 위에 딱 올려놓고 그것은 죽이고 그것은 토막내고
하나님 영과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께 그 범사에 감사해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시며 영원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릴 때,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주님이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의 제사는 나를 영화롭게 한다.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우리가 그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한다는 거 뭘까? 저도 여러 가지 생각해 봤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하는 건 알리는 거예요. 여러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선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뇌과학자도 감사가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유익한지 과학으로 그걸 밝혀낸단 말이죠. 근데 감사의 능력은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 몸을 유익하게 하는 것도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감사하면 우리는 그 문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 문. 우리가 감사할 때 그 문이 열리니까 들어가는 거죠. 그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했더니 하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늘 문이.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도저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믿는 도리를 딱 붙잡고 죽음으로, 제사로 주님께 딱 고백을 올려드린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어떻게 됐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금신상에게 절해라. 금신상에게. 대학 들어가면 술 마셔라. 뭐 이런 도전 있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점점 오히려 이런 고난이 사라지니까 우리의 신앙의 야성이 조금 더 이렇게 좀 길들여지는 느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요새는 뭐 인권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뭐 술 권하고 이런 게 거의 없어.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생들. 직장은 어떻습니까? 직장에 가면 상사가 모르겠네요. 어떠신지. 권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복음 전하기도 어려워요, 이제. 정말 뭔가를 권한다는 게 요즘에는 인권 침해 이렇게 돼서 참 이런 게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가고 있는데, 참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래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은혜를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사가. 그래서 이 그의 행위를 옳게 한다는 것,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시편 50편 23절. 그래서 행위라고 돼 있는데 다른 데서는 이게 그 히브리어로는 길이에요. 길. 그의 행위, 그의 길을 곧게 하는 것. 곧게 하는 것. 그의 길을 곧게 하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가. 어떤 길이에요? 우리 주님의 구원이 임하는 길이에요. 우리 주님의 구원이.
그 길로 오는 거예요. 그 길로.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감사 여러분 많이 하셔야 돼요. 감사. 그래서 여러분을 막 뒤흔드는 상황이 있어야 돼요. 막 여러분을 막 이렇게 막 쉐이킹하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난 그런 게 막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막 힘들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서야 진짜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가 그걸 알 수 있죠. 테스트가 있어야 돼요. 테스트가 없으면 얼마 전에 학교에 테스트 막 없애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애들이 어떻게 돼요? 바보가 됐대요, 선생님이. 애들이 공부를 안 하죠. 자기를 갈고 닦지 않거든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막 깎이지 않습니다. 거짓들이 떨어져 나가고 외식이 막 쳐나가고 우리 삶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믿음 아닌 것들이 걸러지고 이런 일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그래도 여러분 그 감사해야 할 어떤 순간, 도전들이 여러분 삶에 있을 텐데, 그럼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딱 붙잡으세요. 그 시간에 딱 서서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그냥 불평하는 것이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낫게 할 수 있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드리는 감사, 그냥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죠. 근데 오늘 스토리는 굉장히 드라마틱한데 내가 오늘 뭐 드리는 감사가 뭐 무슨 효과가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감사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감사했지만 뭐가 바뀌는 것 같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말한 것처럼 감사의 제사는 길을 곧게 하는 거예요. 길을. 우리 주님이 오실 길이, 이렇게 주님의 구원이 임하는 길이 곧게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니엘 2장과 3장,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서 3년 동안 제가 지난주에 3년 반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삶을 헷갈렸나 봐요. 3년 동안 이들이 이제 준비하죠. 그리고 3년 후에 금신상 이거를 이제 해석해가지고 다니엘은 총리가 되고, 새 친구들도 지방을 다스리는 높은 자리에 서게 되죠. 근데 3장이 되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 하나님 주신 계시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3장 1절 보여주실래요? 다니엘 3장 1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아멘. 여기서 좀 이상한 거 있잖아요. 이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신상, 그것은 머리는 금이고 여기는 은이고 그 다음은 동이고 철,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근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금으로만 만드는 거예요. 금으로만. 느부갓네살 왕이 2장에서 다니엘이 이것을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감동해요. 아주 크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다니엘서에서 여러 가지 일을 보이시는데 2장에서 굉장히 감동해요. 크게. 그래서 내가 다니엘 너보다 높은 곳은 내 자리뿐이다. 굉장히 크게 감동하죠. 그리고 이제 3장이 딱 됐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계시대로 만든 것도 아니죠. 네. 금으로. 자기의 시대가 자기보다 더한 나라는 없을 것이다. 자기가 딱 그 위에 섰어요. 교만함으로. 그래서 금으로만 딱 이거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많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신상에 다 절하라는 거죠. 이 신상에. 그래서 이 2장과 3장에는
한 18년의 시간이 있어요. 한 18년. 또 뭐 다른 정확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한 10몇 년 되는 시간의 간극이 있습니다. 또 뭐 그 이후에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오랜 시간 있지만 한결같아요. 그들은 이 3장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나오는데 세 친구들이 그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사실 세세하게 기록하진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끝을 딱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절하라고 했는데 절하지 않아요. 다니엘 1장에서 이들이 왕이 주는 그 떡과 포도주를 먹으라 그러는데 이들이 먹지 않죠. 다니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 친구와 같이 했어요. 다니엘 혼자서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죠? 세 친구가 같이 뜻을 딱 모았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게 약간 서태지와 아이들 같다. 그래서 이 세 친구는 다니엘과 마음이 딱 하나였어요. 주님 안에서. 이들은 그 왕이 세운 그 지방의 한 부분들을 다스리면서 그 가운데서 그들은 뭐 했겠어요? 그 정한 시간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았을 거라는 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동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고 자기들도 사실은 그렇게 해서 여기 이 자리에 와 있는 거니까. 그들 마음의 열망은 뭐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들은 주님을 섬기며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조금 하나님께 감동이 돼가지고 좀 정신을 차리고 하는 것 같다가 점점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마음이 변질된 것을 우리는 1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절하라는 것입니다.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아요. 어떻게 왕에게 고백했는지 여러분 다 지난주에 다 들어서 아실 거예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또 너무 잘 아는 스토리지만 여러분이 딱 다시 읽어보잖아요. 그럼 다를 수 있어요. 왕이 그들을 회유하려고 합니다. 누가 나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 다 까먹었어. 누가? 그들이 너무나 총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막 회유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그들의 대답이 뭡니까? 대답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에는 아주 고상하게 딱 기록이 되어 있죠.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 앞이니까 그렇게 좀 멋있게 좀 위험 있게 말했을 수도 있죠. 첫 마디가 이건 대답할 필요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상황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건데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그 신상에 절하지도 않을 거고 우리는 왕이 말하는 그 신들에게 우리는 섬기지도 않을 거라고 딱 말을 하죠. 저는 이 고백이 제가 지난 그 추수감사절 그걸 준비하면서 이 고백이 딱 마음에 떠올랐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이 그들의 이 18년의 삶을 딱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 그 길은 우리가 걸어가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은혜를 받고 했지만 내일은 또 달라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죠? 그날은 또 뭐 해야 돼요? 그날은 또 그날의 주님, 그날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날의 만나를 먹고 주님 앞에 서야 되죠. 그들은 그 시간을 그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그 길을 걸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딱 이 주님께 올려드린 그 고백, 감사의 제사, 그것이 결국엔 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드라마틱한 사건,
이 풀무불에 던져지죠. 이 세 친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져요. 굉장히 뜨거운 불이에요. 평소보다 7배는 뜨겁게 하라 그랬죠. 그 세 친구를 던지려고 가는 병사 2명이 근처에 갔다가 타 죽어요. 얼마나 매서운 불이었겠습니까? 근데 그 세 친구가 딱 던져지는데 그들은 옆에 자기를 붙들고 있는 병사는 죽는데 자기들은 안 죽어. 딱 그 불 안에 들어갔는데 여기 뭐 사우나인가? 그 정도로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평안하게 있는 거죠. 근데 3명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3명이 아니에요. 1명이 더 있어요. 이 드라마틱한 사건, 우리 주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 불이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라이터 이렇게 탁 켜잖아요. 저는 라이터를 안 갖고 다녔습니다. 라이터를 탁 켜면 갑자기 이렇게 불 길이를 조절할 수 있잖아요. 제가 디테일한 거 알고 있지만 저는 가지고 다니지 않았어요. 탁 켜면 이렇게 갑자기 불이 크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 앞머리가 싹 그슬린단 말이죠. 왜 웃지? 이렇게 머리카락이 잠깐 탁 해도 이렇게 싹 그슬린단 말이죠. 이 머리카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머리카락 하나도 그슬리지 않았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 섬유, 이거 불에 닿으면 어떻게 됩니까? 샥 타들어가죠. 그 매서운 불이 그들의 작은 것도 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그들을 확 이렇게 감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고난 앞에 여러분 딱 서보잖아요. 이런 어려움 앞에 정말 우리 주님이 진짜 내 상황 가운데 오셔서 나를 딱 감싸주시는, 여러분 그래서 불이 여러분에게 정말 유익합니다. 불과 같은 시험, 불과 같은 고난, 여러분을 막 뒤흔드는, 그렇게 제가 기도하진 않겠지만 그런 게 여러분 삶에 있어야 돼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건져주신 것, 저는 그게 뭘까? 물론 그들이 18년 동안 그냥 막 좀 이렇게 살다가 그날 갑자기 정신 차려가지고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난 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랬을까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날에도 그들은 왕보다 더 두려운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내 말을 그냥 쉽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들의 중심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 고백이 그들의 삶을 다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 오늘 우리가 왜 감사를 드려요? 왜 우리가 죽음으로 제사를 드려요? 감사의 제사를 왜 드려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오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상황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선하신 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뜻은 뭐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까? 영광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광의 사건이에요. 지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영광의 사건이에요.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있는 하나님, 그분을 보고 다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서 높여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되심이 느부갓네살 왕 입을 통하여 다시 한번 증명되는 것입니다. 28년이라는 시간, 오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이 고백, 이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냥 일상 가운데서 드리는 이 감사의 제사, 이것은 분명히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길을
닦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길을 닦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눈엔 보이지 않아요. 별로 큰 감동도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붙잡으세요. 선하신 하나님을 딱 붙잡으세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왕의 명령이 온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서 이거 안 하면 넌 죽는다. 이거 안 하면 너는 감옥 간다. 그런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까요? 반드시 옵니다. 그거. 여러분 반드시 옵니다. 차별금지법 우리나라에서 통과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길 뭐라고 말해요?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교회 다 죽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교회 다 죽습니다. 교회 죽습니까? 안 죽어요. 절대로 교회 안 죽습니다. 왜 그래요? 로마의 대박해. 로마 황제들이 크리스찬들을 어마어마하게 박해했던 아주 긴 기간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자밥이 됐어요. 콜로세움에서. 그렇지만 복음은 지금까지 이어져 왔잖아요. 지금까지.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지도 못한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목숨을 걸고 예수님 믿습니까?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그분을 만나니까. 그분은 관념이 아니니까. 그분은 진짜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거예요. 불과 같은 시험. 목사님에게만 오는 게 아닐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실패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린 베드로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 불과 같은 시험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올 거예요. 차별금지법 통과돼도 복음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나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런 곳에 갔을 때 진짜 우리 목에 칼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최근에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서 유세할 때였죠? 귀에 총 이렇게 어디? 버틀러? 펜실베니아. 역시 상범이 진짜. 거기에서 이제 연설을 하는데 총 이렇게 귀를 스쳐 지나갔죠. 근데 그게 정말 찰나의 순간이잖아요. 잠깐 고개를 딱 돌렸는데 고개를 돌리지 않았으면 뇌를 치고 갔겠죠. 근데 그것을 예언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언했던 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를 예언했는데 그분이 다 맞췄어요. 근데 이제 내년도 2025년도가 되면 정확하게 어떤 시점이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세계 경제 대공황이 올 거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정말 아무 근거도 없이 뭐 그냥 예언한 게 아니라 경제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가 어렵고 세계가 좀 다 어렵고 그리고 식량 위기도 여러 번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가 세계 곡창지대잖아요. 식량 위기는 이미 우리는 뭐 사실 뭐 마트 가면 뭐 먹을 거 다 있어요. 근데 경제 대공황과 함께 오면은 쉽지 않을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라고요. 예전에 이혜경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간사 미팅에서 그 말씀하신 적 있어요. 금이나 은을 좀 준비해라. 그건 이제 돈 대신에 뭐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런 얘기도 하셨었는데 그분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해결해야 될 시간이 쉽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언제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고 또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드라마틱한 분이시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때 우리를 건져 올리시는 분이시기도 하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정말 1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딱 붙들고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할지. 주님은 우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주님 우리의 반응에 주목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는지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앞에 오는 그 고난은 절대로 그냥 그대로 끝이 아니에요. 그 고난은 영광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어야 돼요.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으로 가는 것입니다. 고난을 회피하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고난 앞에서 정말 감사함으로 주님을 만나세요. 그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정말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제사를 딱 받으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강을 부으시는 그 주님을 만나세요. 그 주님을 딱 의지하세요. 아멘. 네. 그렇게 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중요한 시간에 건져 올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느부갓네살 왕 옆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세 친구의 구원을 받겠죠. 그죠? 성경은 다 기록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옥문이 열렸을 때 간수가 죽으려고 그랬어요. 자기는. 그죠? 그 죄수 놓치면 자기가 죽는 거니까. 근데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 그 사건은 반드시 구원이 있어요. 구원이 그 자리에 반드시 임합니다.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이 영접했을 수도 있어요.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거기엔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세 친구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심령에 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도 정말 지금 구원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죠? 그죠? 여러분 가정의 구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구원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구원은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다 감사해 버리세요. 복잡하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감사해 버리는 거예요. 아멘? 다른 옵션은 탁 없애버려요. 다른 옵션 없어. 오직 감사. 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흔들 수가 없어요. 흔들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저는 감사는 불성곽을 딱 세우는 거예요. 불성곽을. 나를 이 감사의 능력이 내 주변을 불로 확 둘러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화살을 쏴도 거기를 들어올 수가 없어. 하나님의 든든한 불성곽이 나를 지켜 보호하시고 주님 우리를 계속 우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섭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구원을 만들어냅니다. 크로노스의 감사가 카이로스의 이 구원의 사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절대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 다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정말 감사가 메마를 때, 또는 너무 어려운 일이 날 덮쳐와서 정말 감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기 너무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 내 시선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시 기억해 봐야 돼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은 날 위해 이 땅에 오셨지. 구원, 영광도 다 버리셨지. 자기를 비우셨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감사하기 어려울 때 우리 십자가 앞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감사가 다 회복돼요. 다 회복돼요. 여러분 다 감사할 수 있어요.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감사합시다. 정말 여러분 안에 있는 감사를 주님께 지금 말하세요. 주님, 난 이것 때문에 감사해요. 구원이 아니라 또 다른 내가 정말 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주님이 이거를 다 새롭게 해주셨죠. 내 힘으로 통과할 수 없는 이 시험 주님이 통과하게 해주셨죠. 주님이 도와주셨죠.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 감사로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지난 1년 청년부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공연을 하고 화려하게 시작했죠. 근데 또 여러 지체가 또 떠나기도 하고 여러 시간을 우리 지내오면서 지금까지 와 있는데 정말 감사가 있습니다. 진짜 이번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홍기도, 권우도, 아론이도, 지윤이도 너무 감사해요. 여러 가지 감사한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를 발판 삼아 내년에는 정말 우리 더 주님께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서 장하준 목사님이, 제가 잠깐만 얘기할게요. 장하준 목사님이 이제 아이송을 하면서 정말 이 말씀에 도전받고 이 말씀을 진짜 귀하게 받으시는 그런 분들을 모아가지고 정기적으로 미팅을 해요.
정기적으로 미팅을 하고 말씀 전하고 막 기도하고 막.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워요. 진짜. 너무 부러워요.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막 필리핀은 교통도 어렵죠. 그러니까 막 뭐 한 곳에 뭐 쉽지 않아요. 근데 그분들 안에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네팔 다녀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네팔은 필리핀보다 훨씬 못 살아요. 엄청 가난해요, 거기. 20시간을 버스 타고 들어가가지고 20시간 버스 타봤어요. 비포장도로 경험해봤어요, 여러분? 모르지. 거기서 막 기도하는데 막 시간이 다 끝났대. 근데 또 와가지고 나 구약 개론 좀 해달라고. 사람들이 막 말씀에 목말라가지고 진짜 뭐가 복된 것인지. 그들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막 그들을 막 진짜 주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까. 진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다 이미 받았어요. 그죠? 특히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 우리가 이 나라가 이렇게 복되게 되는데 우리 별로 한 거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하셨잖아요. 그럼 진짜 우리 뭐 해야 될까요? 제가 필리핀 가가지고 나누면서 이 사람들은 그냥 필리핀에 태어났다. 나는 그냥 여기 태어났을 뿐이야. 우리 애들한테 막 제가 열변을 토했어요. 너는 왜 뭘 잘했길래 아빠 밑에서 태어났니? 승찬이가 너 잘한 거 있어? 그랬더니 없어요. 우리가 뭐 잘한 게 있어서 여기 태어났냐고요. 그 사람들은 뭐 잘못한 게 많아서 거기 태어났어요. 가난을 겪어야 돼요. 그렇게 어둠에 짙게 드리워진 그 땅에서 고통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왜 여기 태어났냔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대한민국 교회를 이렇게 세운 부흥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우리가 이것을 살지 않는다면 우린 다 죽는다. 주님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것을 기대하셨지만, 거기서 하나님은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들이 예수 믿지 않으니까 주님 떠나시잖아요. 대한민국은 온 세계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린 나라예요.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뭐 할 건가?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청년 여러분, 뭐 하실 겁니까? 뭐 하실 겁니까? 뭐 하실 겁니까? 복음 전해야죠. 이 자리에, 이 빈자리에 사람들 다 와야죠. 아멘?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내년부터 우리가 토요일 날 모일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모이는데 뭐 리더들만 와라 그런 거 없어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와서 우리가 여기서 유익한 것들을 나누고 또 성경도 배우고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도 하고 또 여기서 우리가 같이 막 뜨겁게 기도할 거예요. 뭘 위해서? 나만 누리는 구원이 아니라 저 자리에 저기 많이 그냥 소망 없이 걸어가는 많은 청년들, 예수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기를 위해서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할 거예요. 아멘? 저는 거기에 대한 제 마음에 계속 소원이 있어요. 이걸 계속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몇 명이 모여도 상관없어요. 제가 예전에 딱 마음 맞는 사람 4명, 저 포함해서 4명, 그때 막 코피 터지도록 했거든요. 일 냈어요. 그때 우리 4명. 마음 맞는 사람 4명만 있어도 못할 게 없어요. 이 청년부 다 뒤집어 엎을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청년부 사람들 다 살릴 수 있어요. 4명만 있어도, 3명만 있어도 충분해요. 못할 거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 청년부 위해서 한 번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올 한 해를 정말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만족할 수 없어요. 절대로. 이게 뭐 정말 좋은 거예요? 아니, 만족스러운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여기가 차고 넘쳐야 돼요.
우리 지하로 가서 지하도 차고 넘쳐야 돼요. 진짜 충만교회 차고 넘쳐야 돼요. 우리 아멘. 나만 누리는 이 구원, 이거 괜찮은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지 않는 거 괜찮은 거예요? 이거 내가 왜 복음 전하지 않냐고. 정말 내가 이 누리는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전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뒤바꾸고 다 뒤엎어버리고 정말 주님 앞에 달려나가야 됩니다. 우리 2025년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다 새로워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마칩시다. 주님이 청년부에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 감사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큰 우리 하나님의 감사의 구원의 영광을 우리의 사마음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이 감사에 주님 우리를 이 한 해 동안에 우리로 주님 많이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 되게 하시고 든든하게 하시고 예배를 열어주시고 주님 우리를 주님 목양하시고 서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우리 주님 안에서 많은 은혜를 이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서서 이 감사의 이 자리에 서서 우리는 더 큰 감사를 사모하며 더 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우리 주님께 달려나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아버지 나만 누리는 구원이 아니라 나만 누리는 감사가 아니라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확장되고 우리 가정으로 확장되고 우리 학교로 확장되고 우리 직장으로 확장되기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그것을 부르짖고 우리는 모여서 함께 그것을 도모하며 우리 주님 앞에 달려나갈 것입니다. 주님 2024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은혜 주시고 복 주셨사오니 주님 2025년 더 큰 은혜로 더 큰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 주님의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많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 주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또 우리 청년부에 많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우리는 이 자리에 서서 그것을 기억하고 더 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구원 그 은혜 그 영광을 사모하며 우리는 더 주님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나갈 것입니다. 이 자리를 능히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 이 교회를 능히 채우고 남으실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주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주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을 더 부어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채우셨는데 더 크게 채우지 못할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딱 붙잡고 달려나가도록 우리 모든 청년들의 마음에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붙어있는 마음들 주님 보일러 씻겨주셔서 우리 하나님께로 더욱 달려나가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2025년 정말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갑절 이상으로 주님 놀라운 부흥으로 임하게 될 것을 저는 믿고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는 선포합니다. 우리는 부흥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흥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많은 청년들이 이 자리를 채울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가 넘쳐서 우리는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 소원을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 안에 일하시며 주님 반드시 이루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